여러분, 만남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래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뭐 이런저런 노래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네,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가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구석에서 만남이란 노래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김건모 씨가 부른 잘못된 만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일생이 오고 가는 사람 간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만남을 겪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지난 시간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소리였습니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였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죠? 맞습니다. 그가 전하는 정말 내용이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일생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내용의 실체가 등장했으니 그는 그의 역할을 거기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더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소리로서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 날도 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즉시로 오늘 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리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삶을 정말 주님을 만난 삶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이 제자들처럼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왠지 모를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의 모습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듯이 소리의 역할을 끝낸 그가 두 사람을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리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내용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 나섰을까요? 호기심이 들었을까요?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있으실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이 사모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래왔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라 얘기하십니까? 38절에 예수님은 갑자기 대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들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예수님 왜 따르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느냐? 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이 길까지 쫓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바꿨던 기독교 100권에 선정된 책이었다라고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세속적이다. 우리 세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의 세대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 보니까 그냥 문화인이다,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전락해버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되게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예배 때가 되면 습관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내 삶에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종이 우리 머릿속에서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은 채 교회 놀이를 하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무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너희는 구하고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의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대학원 박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제자는요, 그런 대답을 다 멀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혹시 어디 거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릴 때요, 중고등학생 때 게임을 하다 보면요, 종종 게임 채팅창에서 저희 집 주소를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 집 어디 살아? 집 주소 불러.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게임하는 게 열받으니까 너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얄미웠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이 둘은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두 제자의 목적은요, 한 가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싶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나보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주님이 진짜 묻는다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기적을 바라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정말 내 삶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있는 무리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제자인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질문해보고 답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18세기 영국 시골 롱본에 사는 베네가의 5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5딸들을 모두 다 부유한 신랑에게 이 시집 보내려고 엄마가 늘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머릿속에 온갖 편견과 오만으로 다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요, 각각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이 내면에 자리한 이 오만과 편견이 서로를 다가가게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만과 편견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풀어가면서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런 오만과 편견으로 상대방을 밀어냈던 모습을 후회하던 이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요, 느끼는 감정을 저자가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자기가 눈에 멀었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에 가득 차고 어리석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둘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도 막아서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자리하면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작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작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학연지연, 혈연, 편견입니다. 편견으로 분열돼서 가장 큰 어려움을 우리가 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정과 의리를 강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 때문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동창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고향인 사람과 타향 사람을 구분하고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날마다 사람을 둘로 양분하여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편견이 자리했던 것이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이미 30년, 50년이 된 후였습니다.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적인 사상이 그들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자리한 편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안에 들었던 이 편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한다, 편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범법자로 정죄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인천제일교회에 와가지고요, 처음 와서 교구를 맡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봤던 분이 저분 같은데 이분이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이 이름을 떠올렸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저분인 것이죠. 제가 그러면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한 분께 묻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현숙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나아가서요, 전도사님, 조용히 가서 전도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웃으세요. 한마디를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안 알려주실까?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그 성도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향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전도사님이 성도를 보호하고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냥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믿어주고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편견이 생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4글자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호남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영남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나사렛은 후보가 아닌데, 유대인들 인식 속에는 나사렛은 천하고 천한 땅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색에 의한 편견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의 사고 회로에는 지금 이미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때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이미 끝난 거야.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성경 자체는 허구가 있지 않을까? 가짜가 있지 않을까? 조금 MSG를 이렇게 양념을 쳐놓지는 않았을까?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앞에 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빌립을 부르실 때도,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모두가 동일하게 했던 딱 한마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 자신들 속에서 선입견처럼 자리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메시아일까?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구약의 이 메시아가 맞는가? 궁금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라 대답하신 겁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그리로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오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너희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대면에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서 39절에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0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4시가 된 시간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는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서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지역에서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못해도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해가 뜨는 때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7시에서 8시에 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만나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간이 훌쩍 흘러서 4시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났을까요? 수학 시간이 아닌데요, 8시간 만난 것이죠. 그 8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행동과 일거수일투족과 말투를 들으면서 저분은 우리와 참 다르구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편견과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 속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두 제자에게 들어가니까 41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자신이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엇이 돼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벅차오르는 가슴을 갖고 안드레는 무슨 일을 시작합니까?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숨길 수 없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였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난 이 벅찬 가슴으로요, 자신의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바래왔던 그 메시아가 있으니 온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자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그분은 우리와 달라.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한번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 그들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을요, 43절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이 44절에 빌립을 소개하면서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무슨 사람? 한 동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동네 사람. 얼마나 말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죠. 승은아 좀 들어봐봐. 나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아니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그 이야기를 밤새 듣고 그래 한번 만나나 보자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빌립도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빌립도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빌립이요,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두 제자들이 빌립에게 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분이 어떻다라고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바뀌었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근데 내가 설명으로 다 할 수 없으니 와서 한번 보지 않겠니? 한 번만 만나봐. 나는 논리 정연하게 너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와서 너가 만나기만 한다면 너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제발 만나봐라.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요, 와서 보라 할 만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과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와서 보라 할 만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진짜 변했는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뀐 흔적이 있는가? 와서 보라 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귀한가?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확신에 사로잡힌 빌립의 말을 듣고 이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편견에 쌓여있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자마자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않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구나.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유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러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람 나에게 사기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적인 나다나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아십니까? 저를 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언제 보았다고 이렇게 나를 아는 척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보았고 그를 만났다. 예수님은 이미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에 이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깨지고 예수님을 그가 온전히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임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구가요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인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상징이 있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미가서를 함께 살펴봤을 때 이미 등장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미가서 4장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자락에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이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시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샬롬을 회복하는 왕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있는다, 쉼을 얻는다,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샬롬을 성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샬롬을 갈망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늘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무더위 속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고 고난받으며 어려운 중에 있을 그때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은 언제 임하는가? 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삶을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삶을 누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다. 나다나엘이 너무 충격받은 것이죠.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자기의 모든 기도의 시간, 모든 어려운 순간을 예수님이 다 알았고 보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렸던 그때가 지금 임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자리에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저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단순히 한마디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요, 요한복음만 특이하게요,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넌 날 믿어야 돼라고 교회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굴복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눌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우리 눈앞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만났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씨름하고 눈물 흘렸던 것,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의문과 내 마음에 있는 질문들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속에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맛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굉장히 심오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진리를 끌어올리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일평생을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단순하다는 것이죠. 슬프고 아픈 우리의 인생에 죄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 때문에 다치고 본성이 많이 망가졌지만 상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두들기기만 한다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서 편견과 오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 생각을 다 깨부수고 여호와를 만나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문이 다 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성전에 오르고 내렸던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성전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오르락내리락한다.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기적,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고 읽어보셨을 수 있는 이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정현종 방문객이란 이 시는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가 꿈꾸었던 모든 미래가 그 사람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겪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더뎌 볼 수만 있다면 그 만남이 환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일생이 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깨어져 버린 우리를 보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만난다면 구원의 복의 은혜를, 가장 큰 복이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필경 환대가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